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는데, 이 베드로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에 대처하는지,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첫 번째 장면이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으로 끌려간 장면이 나와요.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으로 끌려갔는데 안나스 집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뭔가 뒤에서 그 사위의 뒤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는 뭐 몽둥이, 횃불, 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붙잡아가지고 결박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밧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정교 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첫 번째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여기저기 재판을 받았는데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죠. 또 빌라도에게도 가고 다시 또 헤로드 왕에게도 가고 하룻밤에 몇 번 재판을 그냥 뚝딱 이런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 그 카메라 이 씬이 장면이 또 이제 끊겨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15절에서 18절에 나와요. 혹시 유레카 스프링스라고 앰피티어러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알칸사스 그 서쪽에 유레카 스프링스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야외 대극장이 있어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산과 저산 봉우리 사이에서 이쪽 산 봉우리에 약 4,000석의 그 야외 그 긴 의자를 설치해 놓고 그 조금 건너편에 있는 그 언덕 위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 그거를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가 음향 시설을 해놓고 건너편에 있는 그 장면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 고난당하는 장면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부활의 장면까지
아주 실감 있게 그 연극을 합니다. 실제로 말도 나오고 말 타고 로마 군주들이 오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짐승들 이게 다 나와서 한 씬이 끝나면은 다음 씬으로 이게 조명하고 그 음향을 사운드를 다 옮겨가면서 그 씬을 연기를 합니다. 그 장면마다 아주 실감 있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이 나는데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관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이거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 제자라고 발각이 되면은 또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가 멀찍이 이건 뭐 완전히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이 마가가 혼니비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히며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가니라. 이 마가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다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로서 이거 완전히 도망가자니 그렇고 가까이 따라가자니 또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이런 모습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베드로는 사실 혈기왕성하고 적극적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행동,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행동형의 제자였어요. 사람들의
그 성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머리형이 있고 그 머리형은 뭘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해서 행동에 임하는 거. 그 행동이 좀 늦죠. 그 다음에 가슴형이 있는데 가슴형은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형은 행동형. 그냥 이것저것 물 가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행동형, 장형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베드로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잡혀갈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갑자기 용기가 없어지고 겁이 나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그 베드로의 믿음이 뭐였나?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은 어떤 위기에 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의 믿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구나.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보려면은 어떤 위기나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빛나고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평상시에 믿음은 뭐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보려면은 어려움이 닥쳐와야 돼요. 닥쳐왔을 때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손해도 오해도 보고 욕도 들어보면서 그래도 계속 하는 그런 섬김이나 믿음이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억울함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만약에 스탑하고 한다면은 그리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맞으면은 섬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그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3번이나 쫓아와서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고민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용기가 생기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어떠한 고난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육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좌절되고 또 실망이 되고 그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 작은 소녀, 문을 지키던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는 엄청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 같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영적 싸움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칼 앞에 대제사장 그 앞에 빌라도 앞에 안 흔들린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으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시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 권력자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거만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괘씸죄로 걸려가지고 뺨을 맞은 거예요. 얼굴을 쳤다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예수님을 표현하되 내가 대제사장이 같이 대답하냐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에게서 이런 또 모욕을 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2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나는 아니라 하니라. 3번 부인하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런 대목도 나와요. 예.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며 곧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 예수님이 이미 말했죠. 내가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베드로는 이렇게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어성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하면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기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준비된 사람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